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나의 뜻대로 소유하려는 욕망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는 나의 마음과 행동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영어로는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을 살펴보면 S와 N 사이에 I가 중심에 있습니다. I-centeredness.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자신이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 공동체들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죄인된 부족한 모습이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서로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옳아 라고 하며 서로의 뜻을 주장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모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아마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망, 그리고 불신앙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리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헌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묵상집 22페이지에 보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이 되던 해에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 그날 하루 중 2시간만 내달라고 했습니다. 완강한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아내의 원대로 2시간을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생일 저녁에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다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으며 아니 여보 그건 하니까 아내가 여보 2시간만 하며 듣기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듣고만 있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계속 말을 잇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약속된 2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옳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묵상지 24쪽에 보면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마음에 담은 채 남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거짓을 품은 채 남의 거짓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때부터 다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지요. 묵상집 25쪽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새롭게 깨달은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잊혀지거나 숨겨진 죄까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